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원네스 되는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합심해서 또 해야 되겠고,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 큰 특징이 있다면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동기를 갖고 막 밀어붙이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다.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 오랜 시간, 강 목사님 말에 의하면 한 10여 년 기도한 그런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난 건 아니고 여러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있지만 계속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에게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00지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300지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 발견되고 또 그런 주역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거든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겁니다. 오랜 시간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돌아오는 주일날을 기공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첫 삽을 뜨고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성도들이 함께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나 상황은 제일 안 좋아요. 지금 여러분 기름값 아시죠? 경유가 더 비싸져가지고 숫자를 몇 번 보고 싼 데 찾아가지고 어디 싸더라 그래가지고 그 매일마다 또 기름값 막 바뀌고, 요즘 식용유도 없다며요. 또 사람이 식용유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전쟁하고도 관계 있고, 요즘에는 다 지구촌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거나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휘청거리면 그게 여파가 전체가 다 갑니다. 지구촌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7이나 5천 종족이라는 게 멀리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비밀,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나누면서 중요한 서론에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거는, 지나온 시간의 여정, 많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개, 5가지 정체성.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전도 캠프다.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사모늘, 특히 이제 묵상,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3단체는 명상으로 조용하게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미디어를 다 장악했어요. 유튜브를 다 장악했어요. 저도 한 번씩 봤거든요. 유튜브 보면은 비 오는 소리 잠자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뜨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벌써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요즘 잠 못 잔다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불면증 있으면 이 밤에 치유받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또 깊은 호흡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수면법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또 잠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병적이니까 사람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잠이 안 오는 경우 있는데, 불면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면증은, 그 병이 있는 사람은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 혹시 겪어본 적 있죠? 겪어보신 적 있죠? 불면증이면 완전 이거 삶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잠을 한 8시간, 의사들은 8시간 자라는데 8시간 자면은 막 개운해지고 막 그러던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을 자도 깊은 수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잠을 잔다 그러죠. 깊은 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지금 얼만큼 받고 있나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비틀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귀를 많이 자주 만져주래. 귀를 자주 만져주면 그게 풀린다 그래요. 그 귀를 이렇게 비틀면 아파요. 그거 봐, 계속 만지고 있잖아. 이제 그만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기들 있죠, 집에 애기들 있거나 애기들 귀 한번 만져보세요. 애기들 귀가 어떤지 아세요? 되게 부들부들해요. 애기들은 스트레스가 없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 스트레스가 많아. 그렇죠? 신경 쓸 때도 많고 뭐 이렇게 집착하기도 많고, 대부분 다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고 내 그겁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응답을 자꾸 묵상을 하고, 그렇게 돼야지. 다른 거는 24시간 할 수 없어요. 산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들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24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원래 24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24가 맞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300지교회. 300지교는 관념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실제가 돼야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70제자, 70지역이라는 그 단어가 왜 나왔냐? 300지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70지교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70지교를 왜 못해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와 같이, 초대교는 어떻게 전도운동 했냐 이거예요. 120명의 문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하면서 설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개 나라 전도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역마다 하나님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옥동이면 옥동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진짜 하나님 성 안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럼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지교가 돼야 돼요. 그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되려면 여러분 지속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여러분이 느끼는 피곤함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교역자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그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임시지. 다른 거 내가 취미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든 뭐 육신적인 거겠죠. 그런 걸 해도 왜 사람마다 다 만족이 다르거든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순간이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 내가 교육자로서 행복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행복해요. 다락방을 하다가 말씀을 깨달아요. 메시지를 전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전도 캠프 여러분 갔다 전도 캠프 해보셨잖아요. 현장 갔다가 오는데 너무 기뻐요. 오늘도 천상 지역에 제가 태영아부 전문교회, 저는 이제 주구장창 얘기했거든요. 전문교회 이제부터 우리도 코로나 3년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겪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던가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근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병영지교에서도 그랬고 전사님들이나 많은 분들 알고 계셔요.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도를 갖고 오는 것도 되게 힘들어. 행정복지센터. 자꾸 말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동사무였다가 주민센터였다가 요즘은 행정복지센터 뭘 해가지고 가면은 그 무료로 나눠줘요. 근데 그거 갖고 오는 것도 힘들어. 지도를 갖고 오는 것도 힘들어. 그거 대단한 권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도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종이니까 편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옥동 지역 살린다. 그럼 옥동 관계된 지도를 펼쳐놓고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막무가내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분명히 메시지였어요. 가서 누굴 찾아라? 합당한 자를 찾아라. 있다는 거죠. 합당한 자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체험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게 그러나서 누가복음 9장 10장 읽어보세요. 12제자 70인 제자에게 똑같이 미션 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거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말래요. 하늘나라의 네 생명책, 하늘 시민권, 그걸로 너가 기뻐해라. 그 배경을 누려라. 그러면 그 비밀이 우리가 없다면, 이 묵상하는 이 시간에 이것이 없다면,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다니엘이 누렸던 그 천사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누렸던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보냈던, 베드로는 못 깨달으니까 옆구리 차가지고 일어나라 그러잖아. 그럼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 맞잖아요. 언제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300지교회, 저는 이거 진짜 강조하거든요. 왜?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역이 살아요. 성도들이 힘을 얻어요. 막 모아지는 거예요. 모으라고 한 게 아니라 모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그렇게 녹록하고 뭐 쉬워지던가 막 되어지던가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 사탄이 자기가 마지막 때 자기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 거 알거든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누군지 아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성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성도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교하는 사역자들 다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 300지교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이루는 거지. 성전 건축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물론 축소해서 이렇게 지어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복음 전하는 업을 축복한다면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확인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옥동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더 기억해야 돼요. 왜냐? 옥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옥동을 살리지 누가 가서 살려요. 그렇죠? 온양, 밀양 뭐 다 마찬가지, 북구 마찬가지죠. 밀양에 포럼하시더라고. 여러분 교육자들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귀 기울여지는 말, 귀담아지는 말이 있어요? 귀가 열려가지고 그게 들려, 포럼이. 그러니까 포럼을 해봐도 귀가 안 열려. 말씀을 전해도 그 귀가 안 열려. 그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속으로 이렇게 뜨끔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근데 이상한 건 또 알아들어. 뭐 이상한 건 금방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300지교의 응답이 뭐냐? 여기다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건 저는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교회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응답을 받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상은 이거 체험하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행복한데, 복음 안에 있을 때 행복한데, 그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그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진짜 발견한 사람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다락방이라는 어떤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화됐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 많이 안 해도 통해요, 다. 근데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뭐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중심이 안 통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통해야 돼요. 복음이 딱 통하고, 그죠? 진짜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말씀이 소통하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꾸 얘기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했냐, 강단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왜 무화과 비유를 왜 했냐,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이스라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십자가 질 때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십자가 져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부활의 첫 열매도 되고.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어요. 역사예요. 세계사이기도 하고 교회사이기도 해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지금도 회복 안 되고 있어요. 300지교회. 그래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제일 많이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도 천하만민을 얘기하고. 희한하죠. 아브라함은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천하만민을 살리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라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없는데. 아니 내 씨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방이 살아나고 뜬구름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역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300명 나오면 300용사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한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나와도 여러분 교회 살립니다. 한 군데라도 올바른 지교에 세워지잖아요. 교회 살려요. 달라요. 걸음이 달라요. 우리 발걸음이 달라요. 그런 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화다. 그 슬기로운 생활. USB 슬기로운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또 여름 수련회 그 밖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특히 미디어 그래서 뭘 하기 원한다? 후대들을 살리기 원한다. 그래서 후대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응답을 누리길 바라고 두 번째로 300지교회 교육제회 때도 얘기하시고 새벽에도 또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걸 원래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면 진짜 기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은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제가 태영을 맡고 있어서 3, 6, 9, 10일 우리 캠프하자.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태영합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게 뭐겠냐? 3월달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으니까 그럼 6월달이라도 그래서 모든 전문교회는 현장 중심으로 현장 분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도 구해라. 근데 한 전문교회에서 지도를 구해왔어. 지도를 구해가지고 딱 보는데 지도를 딱 보는 순간 성령 충만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지도 구하는 게 그거 힘든 거예요. 예? 쉬운 거 아니에요. 포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잘한다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양심이잖아요. 양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보니까 저랑 포함해서 3사람 모였는데 3사람 너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역을 순회해라. 분명히 흩어진 제자가 메시지 때도 얘기했어요. 현장 분석해라. 정확하게 메시지 나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이렇게 다 돌면 전도도표가 나온다. 병영지교에서도 그랬어요. 모여서 현장 갔어요. 같이 저도 메시지 나누고 포럼하고 맛있게 또 식사도 해주셔서 먹고 그러고 나서 병영지역을 구석구석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를 왜 펼쳐야 되냐면 막무가내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도라도 있어서 어디 섹터를 이렇게 구역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자. 돌았는데 어떤지 아세요? 눈이 열려요. 내가 살고 있는데도 그걸 잘 몰라. 여러분 그래요. 내가 막연히 아는 것하고 실제로 가는 것하고 왜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마트 가잖아요. 그냥 가는 것하고 내가 복음 가지고 현장을 돈다는 건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지역을 순회해라. 그럼 뭐가 나온다? 전도도표가 나온다.
전도대표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기도 제목이 다 육신적일 거예요. 아마 내 소원을 이루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도록 만들어야지.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300지교하는 교회고, 부산노예 바누아투 복음화 불어권 선교할 수 있도록 기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현장에 선교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한 학교라도, 학교 하나라도, 초등학교 하나라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전도도표 나오고 응답 받는다면 달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데 그걸 누가 얘기할 거예요? 천하 없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거죠. 그게 응답이지.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게 응답이지.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부터 응답이 나오고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자립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랬잖아요. 흉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부조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영적 상태에 어떤 보좌가 임했냐? 주의 손이 함께하매. 주의 손은 안 보이는데 그 안디옥 교회 주의 손에 함께하고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교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거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7대 여정이다. 10가지 비밀. 그럼 10가지 비밀은 뭐냐? 아니 7대 여정은 뭐냐? 제가 7대 여정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작성했는데 7대 여정은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계속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 그 비밀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10가지 비밀이에요. 오늘 나눌 10가지 비밀. 세 번째가 10가지 발판. 네 번째가 9가지 흐름. 다섯 번째가 5가지 확신. 여섯 번째가 62가지 전도자의 삶. 일곱 번째가 교회와 예배. 이게 7대 여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은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 유가 갖고 있는 가난, 무능, 질병, 인간관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오래된 거예요. 왜 가난하다고요? 태어났는데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대요. 근데 내가 늙어서 가난한 거는 내 책임이라 이거예요. 가난, 무능, 질병, 인간관계,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 임해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캠프의 응답이 임해야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니? 늘 그런 거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교회도 인간관계 시험 들은 사람 많아요.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왜 원래 체질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험 들 사람이에요. 무인도 가도 시험 들 거야. 왜 나 혼자 있냐고. 무인도에 왜 나를 혼자 두냐고.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응답, 이런 응답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거,
누구도 줄 수 없는 그것이 5가지로 절대 주권이다. 그리고 절대 계획이다. 이건 창조주 말씀하셨죠?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이건 영원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절대 언약이다. 절대 언약은 이게 플랫폼이 되는 거다. 절대 여정, 이것이 파수망대, 파수망. 5번째, 절대 목표다. 절대 목표, 이것이 안테나. 이렇게 응답하는 거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C, V, D, I, P, CVDIP 이 5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시험 들었다? 시험 들을 일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이 시험 주지 뭐 동물이 뭐 시험을 줍니까? 그때 무엇이든 바꾸는 여정이다. 그것이 10가지 비밀이다. 첫 번째가 독립.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스스로 살아남는, 남은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스스로 살아남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너가 늘 사람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현실을 쫓아가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내가 막 잡으려고 하면 저만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독립이에요. 2번째가 영적인 사실. 사람이 현실이 있잖아요. 진실도 있고 사실도 있어요. 다 달라요. 현실, 진실, 사실도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 역발상. 유목사 얘기죠. 거꾸로 아니고 거꾸로. 역발상.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게 와요? 시너지. 그래서 우리는 늘 살리는 쪽으로.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그때가 기회예요. 자존심 무너질 때 많죠. 여러 가지로. 부모로서든 뭐 내 직분으로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뭐 어디든 그때가. 근데 사람은 자존심 무너지면 그때 이제 죽기 살기 나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째, 위기는 뭐다? 위기는 곧 기회다. 6번째, 무경쟁. 무경쟁,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 양보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싸워서 이겼다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재창조. 뭐가 나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8번째, 서밋.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걸수록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빗물, 하늘문이라는 빗물 그 자꾸 얘기하잖아요. 돈이 안 돼. 그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거 이제 그런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불 나면은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산불 다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뭐 저수지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어디 헬기 같은 게 있어도 물을 떠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 속에 그런 게 있으면 불날 때 그걸 빨리빨리 대처해가지고 될 건데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뭐 아프리카나 물 때문에 죽는
거기도 지금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피부에 뭐 와닿지 않겠죠. 9번째가 사막과 황무지,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지름길을 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5번째 여기서 절대가 10번째 여기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아무도 줄 수 없는 이정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 드리는 어떤 마지막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를 디모데후서 4장에다가 간절히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신앙생이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잖아요. 사람은 오해한다니까요.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 오해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원네스 되는 거예요. 기도로 원네스 되는 거야.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원네스 되는 거예요. 전도도 원네스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캠프를 기획하고 진짜 이 5가지를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천하 없는 뭘 해도 대단한 거 뭐 사업을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직분을 주셨어요. 직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그러면 만족을 느낄 건데요. 여러분 뭐 목회를 30년 하고 그렇죠? 평생을 해도 기존 교회 어떤 줄 아세요? 일반 교회 어떤 줄 아세요? 완전 비참합니다. 임마누엘 우상교회 그래도 행복한 교회예요. 교육자로 있다는 거. 박웅 목사님이 그랬어요. 박웅 목사님이. 박용희 목사님 아들 되시는 박웅 목사님도 63살이래. 62? 62? 62이래. 62. 임마누엘 우상교회 교육자는 진짜 행복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감합니까? 교육자들? 저는 진짜 아멘이거든요. 왜? 성도님들이 계시잖아. 복음 전한다? 힘껏 도우세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힘껏 도우세요. 복음 전하는 중직자다? 복음 전하는 렘넌트다? 힘껏 도우세요.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선교 현장에 내가 못 가니까 바누아투 복음화, 불어권 기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시잖아. 임마누엘 울산교회. 몇 주 만에, 한 달여 만에 그렇게 모아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여러분 100배의 축복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헌금한 분한테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그럼 여러분 드린 헌금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인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 나와요? 말이 그냥 성경대로 그냥 100년 농사 먹을 거 나와야 되니까 그래 선교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 보고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만 거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100배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 나오길 주님 축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려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을 인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대표적인, 이삭, 야곱, 요셉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어느 누구도. 비천한 라합이라도 정탐꾼 2명 숨겼어. 생명 건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 걸리면 죽는 거니까. 족보에 올라가요. 진짜 믿어집니까? 그런 포럼 진짜 은혜 되더라고. 제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씀이 믿어졌대. 여러분 믿어집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될 거 믿습니까? 어느 산으로 갈까요? 문수산 갑시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라. 아니 윤리 모여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봅시다.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주라.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산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여러분 붙잡은 언약 세계복음 맞습니까?
그거 맞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 왜 그 재앙을 줬다고요? 숨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2절 4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도 똑같아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다 두는 거예요. 헛된 욕망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의식주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뭐 명예도 있으면 좋고 다 마찬가지죠. 뭘 위해서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직무를 담당해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거와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한다는데 그걸 대충 하면 되겠어요? 전도 캠프라고 지교라는데 그게 흐리멍텅하게 하면 되겠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최전방 전진 구축을 하는데 300지교회가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요?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을.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살리는 싸움.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5번째, 그러면 너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미래, 장래.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면류관에 별이 된다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 있어야 칭찬을 받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세계복음화 성전건축 300지교회를 그거를 내게 오늘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품고 마음의 소원으로 그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결론입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 기공예배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날씨를 비롯해서 기공예배를 시작하고 첫삽을 뜨고 여러 가지 기공식 퍼포먼스도 하고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광야교회,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40년의 거기를 광야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성막을 짓는데 잊혀지지도 않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광고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안 갖고 와도 된다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두 사람한테 지혜를 줘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최상품으로. 뭐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언약이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 기도할 때마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 있어요? 영혼을 건축하고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가나안 땅에. 그리고 뭐? 세 번째, 300지교회 70제자
70지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딱 정하고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볼 수 있어야 성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뭘 전달할까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중심, 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붙잡아져서 응답받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전 건축과 300주기에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다시 한번 성전 건축과 300지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에 성전 건축이라는 또 300지교라는 그 언약과 응답이 올바르게 심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원네스 되어 기도하는 기적을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